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제가 초하루였고 오늘이 정기복회고 내일이 뭐죠? 삼일절이에요. 젊은 분들한테는 연휴 마지막 날 뭐 이렇게 더 다가오겠지만 개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1700년 정도? 그런데 고구려 소수리망 때 들었나요? 그 전에도 고불교라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또 나름대로 불교가 있었다. 그런데 개천절이 이제 우리가 그 개천절을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그 국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조로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한 10,000년 돼요. 10,000년. 지금 반만년 그래가지고 5,000년 뭐 어쩌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신화로 이렇게 딱 치부를 해버려가지고 역사를 줄여놔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들 연구가 돼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제약역사학자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드물지만 러시아라든지 뭐 스리랑카 또 미국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상고사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구한 그런 또 자료들도 있어요. 환인이 하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죠.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신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환웅이 내려오셔서, 환인의 아들이죠. 환웅이 내려오셔서 신단수, 지금 태백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지명은 정확히 지금의 우리가 아는 태백산인지 저 바이카로를 의미하는 건지 그거는 뭐 역사가들의 이제 주장이 있고, 어쨌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신시라고 작은 신들이 사는 신시. 신시가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가지고 신시는 이제 기존의 우리 그 문명화되지 깨우치지 못한 그런 원시 부족국가 이런 형태만 있다가 고도의 깨달음의 세계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 마을,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좀 미개한 종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이 얼마나 동경의 대상이겠어요? 멋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예인들 동경하듯이 그렇게 자태부터가 멋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풍겨 나오는 무슨 아우라 그런 게 너무도 신처럼 보였을 거라고 동경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고물 토테미즘, 옛날에는 그 동물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을 자기네 어떤 조상이라든지 신으로 모시는 그 웅족, 거기는 캐릭터가 곰웅자야. 곰이단 말이야. 곰을 자기네는 수호신이나 이런 걸 여겼어요. 또 그리고 한쪽에는 호족,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여기는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족속도 있었겠지. 그거를 이제 신화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곰과 호랑이를 갖다가 이제 뭘 먹였어요? 쑥하고 마늘을 줘가지고 21일 동안 이제 동굴 속에서 이제 사람으로 하였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견디면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웅족과 호족의 어떤 이제 그 공주든지 뭐 빼어난 분이겠지. 그런 사람을 그냥 결혼할 수가 없잖아. 신인데, 하늘의 존재인데, 그래서 스스로 교화하게 하는 거지. 발전하게끔.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찾는, 최소한의 불교적 용어로 하면 견성은 시켜놔야지. 견성. 성품을 볼 줄 아는 능력은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이
먹기에 마늘이 자극적이죠. 쑥도 생으로 먹기 참 거친 음식이잖아,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쑥과 마늘을 가지고 이제 그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인고의 수행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견성을 한 사람, 존재. 그게 이제 웅족의 대표, 뭐 공주라고 합시다. 웅족의 여인이 그걸 견뎌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본성을 본 거지. 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난 분이 누구라고요? 네? 주모? 참, 당군이잖아, 당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당군 일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당군 왕건이 시작이 된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민 사상인데, 그때 그 환인이 당군 이렇게 이제 삼성인이 되는데, 이 환인께서 인간을 제도 교화하기 위해서 모토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홍익인간 제세이화예요.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승보살 사상하고 똑같죠. 중생들을 이롭게 제도한다. 그래 이름을 준다. 그 다음에 제세이화란 말이야. 온 세상을 이치로서 제도한다 이 말이야. 제세이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말 안 되면 때려서 가리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면 너희들 모르니까 내 머슴 노릇만 해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치를 깨우치게 한단 말이야. 이치로서 제대로 된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가치를 다스린다. 그게 제세이화예요. 이런 교육의 국가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역사가 유일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놀래요. 나라를 세우는데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나라 건국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철학사상이에요. 오로지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이롭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교화를 시킨다고. 이치로 교화를 시킨다고. 깨달음으로 깨닫게 한다고. 성불케 한다고. 홍익인간만 하면 요새 말하는 복지만 하는 거예요. 복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근데 먹을 것만 주지만 그 사람이 공부하려고 생각은, 깨우치려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거기에 이제 빠져서 그냥 게으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홍익인간만 해서도 안 돼. 거기에 제세이화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쌍수겹장이 된 거죠. 이와 기가 또 체와 용이 조화를 이루게 만든 기가 막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치세 이념이었고 교육 이념이었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날이야, 내일이요. 그 기념하는 날이지, 기념하는 날이야.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쪽 당군신앙 쪽을 정신 뿌리로 해서 믿는 뭐 종교가 있었어요. 뭐 대종교라고 뭐 이렇게 지칭해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민족 사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독교나 이쪽은 아시죠? 일제 찬양하기 바빴고, 불교도 적당히 그렇게 했어요. 또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 대포 만드는데 이 종 갖다가 가서 녹여서 많이 수혜 같은 거를 착취해 갔으니까 자진 상납하기도 하고 돈도 걷어서 교회에서 비행기 만들으라고 뭐 헌금 뭐 그것도 하기도 하고 큰 액수에 그런 일을 했죠. 근데 그래도 물론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도 이제 종교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주축을 이룬 분들은 그 당군 우리의 민족 사상을 그대로 유지했던 분들이 중심적으로 다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독립운동한 분들이 핍박을 받았죠. 해방이 되고 나서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역사 정리를 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런 이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기념일들을 많이 했어야 돼요. 근데 뭐 요번 역사 교과서에는 뭐 유관순의
부처님에 관계된 것도 빼버렸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날이에요. 내일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법회가 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의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은 부처님의 여러분이 천수경을 할 때 삼기의를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시방삼세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시방삼세 항상 하신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그 다음에 시방삼세 항상 계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근데 이 사님은 스님들이니까 승가예요. 사실은 승가. 스님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귀한다는 부처님, 그 다음 그러면 오늘은 주제는 법이에요. 법. 한문으로 하면 여기는 이제 보이세요? 법법자. 이제 다르마라고 해요. 달마, 담마. 그래서 중국에 불교가 전해질 때 누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 복 준다는 그림? 그렇지, 달마도 그 달마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역사나 이 종교의 상징성으로 봐서는 그 달마 대사가 내가 볼 때는 달마야, 다르마야, 법이야, 법이 왔다 이 말이야. 그거를 의인화시킨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그래야 올해 전법이 되거든요. 올해 209전 돼서 남아요. 그냥 이런 이론으로 남겨놓으면 특수한 사람들만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로 만들면 아주 서민, 모르는 사람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야기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불 속에서 옛날 얘기해 준 거 기억하죠? 아직도. 법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론으로만 남겨두면 문자를 알고 공부한 특수계층만, 귀족만 이것을 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특수계층만 알면, 그러니까 상부계층만 알면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전복되면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불교가 또 무너지고 힌두교가 또 지금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또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모든 그 국가를 움직이는 바탕이 되는 사람은 상부계층이 아니고 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르마 법에 대해서 쌍따 니까야의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5가지 법을 규정하는 그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법이라 한다.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것을 부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거가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 계신 분들. 다지 다. 이 밑에 깔린 방석, 뭐 옷 다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항목에는 다 들어가지. 지금 여기서 확인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법이야 그거. 이렇게 일단 요거 하나의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 그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이야 지금 now 이 순간 여기에서. 그러면 엊그제 확인했던 그 눈으로 봤던 그 방석은 법일까 아닐까? 아니요. 여기에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어제 방석하고 이 방석하고 똑같은데 지금의 방석하고 똑같은데 어제 본 방석은 법이 아니야. 헷갈려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대답을 정확히 해야지. 생각을 하면 대답을 안 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5가지 중에 이게 핵심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넘어선 것 또는 시간에 초월된 것. 이게 좀 애매하죠. 뭔지 잘 모르겠죠. 시간을 넘어선 게 뭐야? 그러면 이제 일단 넘어가. 모르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나면 어떡하라고? 뒤로. 뒤로 넘겨. 쉬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그래야지 꼭 멍청한 사람이 꼭 그 어려운 문제 붙들고 시간 다 보내. 그 세 번째는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야 와서 봐. 이거 와서 봐. 여러분 와서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를 놓고 와서 봐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 그렇지. 존재하는 거 기본으로 존재해야만 와서 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존재하는 게 어떤 거였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렇지. 지금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면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이걸 가지고 나를 돌이키질 않으니까 멍한 거야. 또 뒤에서 예우나. 그렇지.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여태까지 60이고 70이고 맨 그렇게만 살아왔어. 그냥. 50이고 70이고 똑같아요. 가르치면은 그냥 애우기 바쁘고 그냥 그러지. 그것을 들은 걸 가지고 본 것을 가지고 나를 돌이켜서 나를 경험하는 거지. 나를 돌이켜서 그것을 되뇌일 줄 소처럼 되새김할 줄 몰라요. 와서 보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돌이켜야지. 야 내가 누구한테 지금 야 이거 와서 봐봐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보라고 했지? 이렇게 돌이키는 거. 이게 자기를 경험하는 거야. 그 생각을 지금 하셔야 돼. 뭐가 잘못됐다고 와서 봐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5가지를 애우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야. 어렵게. 맞아.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았고 네. 돌이키는 일에 이제 그거만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뭘 만들었을 때,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 무슨 심리야? 뭘 만들었을 때 와서 보라고 하는 심리는 무슨 심리예요? 내가 잘했다 소리. 그렇지. 그건 자랑하려는 심리예요. 그거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자기를 돌이켜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거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도 자꾸. 또 어떤 거를 와서 보라고 하죠 보통? 어떤 때 이거 잘못됐나 잘됐나 이거. 확인시키려고. 네, 이거 와서 봐. 이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그건 본인도 돌이켰으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심리는 뭐냐면 이게 잘했나 안 잘했나 그걸로 확인하는. 확인하는 와서 보라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와서 보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야 누구나 왔으니까 와봐. 와서 봐 이럴 수 있는 거야 법이란. 그러니까 스님도 고민되죠.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나와서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아름다운 풍경. 그래 이거 아주 잘 경험한 얘기예요. 네. 아름다운 풍경. 여기를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아름다운 거? 이 사람한테는 아름답고 저 사람한테 아름답지 않은 그런 건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네. 그 길을 걷다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네. 고개 숙인 별을 보고 네. 참 아름답다. 네. 이제 우리 삶과 똑같다라는 걸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별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벼가 꼿꼿하게 섰다가 이제 익으니까. 고개 익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이 벼가 아름답게 익어가듯이 나 또한 아름답게 늙어가면서 그 잘 익은 벼처럼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솔직히 그 밴드에 올리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자제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을 경험한 거야.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스님은. 본인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똑똑하네. 그러면 본인을 경험한 걸 빨리 얘기해야지. 지금 스님은 이 말한 그 자체가 그 과정이 본인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본인이 경험한 것을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그것만 빠져 있으면 자기를 경험한 것은 아니야. 그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자기를 생각을 뒤집어 보고 이렇게 훑어보고 하는 거 최소한 이게 본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경험하는 거는 주로 과거의 일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먼저 지난 일. 그렇지, 지난 일이지. 그런데 본인 과거의 일을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자꾸 자기가 판단을 해. 그러면 그 과정은 본인의
본인을 경험한 걸까요?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본인이 자기가 경험한 기억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하는 거에 판단이 들어갔다고. 자기 판단. 아니 그러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게 예쁘게 보이더라 라든지 이게 자기 다 판단이죠. 자기. 그러면 그거는 본인을 경험한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연습해야 여러분이 지혜가 밝아져요. 의식이 맑아지는 거예요. 어색해도 자꾸 해야 돼.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스님이 말한 거 안에 다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나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그랬을 때 자신 있게 뭐라 그래?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특수한 건 어때요? 특수한 거를 누구나 다 와서 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뭐라고? 누구나 와서 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이걸 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걸 경험할 필요가 특별히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다 자기네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야만이 누구나 와서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와서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치에 어긋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아까 벼가 이렇게 여기 시골 분이니까 대부분 벼가 이렇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익는 거 아니면 아주 특수한 농부대학 나와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한 거예요. 스쳐 지나갔지만. 그렇죠? 여기에 그렇게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지금의 불교를 살려내고 교학의 불교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제시한 게 다시 원시불교, 원시경전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 똑같이 그 사람도 여태까지 선배들이 범했던 누를 범하는 거예요. 가리키려고만 하면, 불교를 다시 그냥 배우려고만 하면 대승불교 경전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불교가 힘들어하는 거의 형태를 소승경전을 배워도 똑같아요.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경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만 다섯 가지라고 다시 제시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 지금 스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경험시키는 일은 안 해요. 그건 왜 그럴까? 그 사람도 똑같이 불교를 배웠기만 해서 그래.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를 경험하고 닦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스님같이 이런 설명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상시켜줘. 인간을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보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에 집착되고 욕심만 부리고 자기를 성숙시키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봐서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그거.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벼가 똑같이 자라고 나중에는 고개를 숙이고 이런 작용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향상시키는 대로 쓸 수 있을까, 이걸? 일반인들은 이거 가지고 똑같이 벼 자라고 고개 숙이고 타작하고 이런 걸 수도 없이 반복을 했는데 인간이 향상이 안 됐다고, 영적으로 향상이 안 됐다고. 왜 안 됐어?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안 됐어요. 농부들은 직접 했는데요. 아니 실제로 경험을. 어떤 경험? 그 부처님이 불교가 사유의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라. 그거 착각입니다. 말은 그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라고 초기경전에 보면 내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아라. 책에 써 있다고 경전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고다마 시타르타 또는 부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진리를 얘기해도 부처님이 말씀한 거니까 무조건 믿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사유하여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고 경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꼴똘히 하는 줄 알고 있어. 그 사유하여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유를 왜 하죠?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행하고 현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목적도 왜 배워? 왜 다녀? 왜 배워? 운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면허증을 장롱에다 놓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운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대부분 자격증을 어디다 놔? 장롱에다가 놔. 그게 우리 의식의 습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전혀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장롱을 변화시키지. 가르침을 그렇게 똑같이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하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치를 딱 보는 거지. 부처님 이게 원리에 맞구나. 그 원리를 맞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사유할 때 부처님 말씀이 맞겠구나 이걸 어떻게 알죠?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야. 자기 판단. 그럼 자기 판단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생각. 그렇지. 내 생각은 무엇이 쌓여서 내 생각이 된 거예요? 습. 어떤 습? 그렇지. 경험. 과거 동안 쭉 해온 거. 그게 옳든 결든 우리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게 쌓여있어. 그게 기준이 있다고. 항상 우리가 무엇을 사유하는 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 사유돼야 안 돼. 무엇과 항상 견주어서 비교해서 사유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항상 기존에 항상 나는 기준치가 있다. 그게 옳고 그런 거 나중 얘기예요.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사유를 하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 내가 이 기준하고 있는 내 기준치는 그건 정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거 확인하고 싶어지죠? 그거 확인하려면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걸 안 한다고. 원래 목적은 그 현실에서 그걸 실천하게끔 하는 건데 거기까지 안 가. 딱 사유하는 거 끝나. 그래서 논리에 딱 맞고 딱딱딱딱 맞으면 나는 한소식했다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걸 가서 설파하기 바빠. 지금 시국이 그렇죠? 그게 말법시대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거하고 삶하고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 슬기로운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가르침이라는 거는 슬기로운 이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거래. 소신공양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몸뚱이 다 불로 태우는 거. 드문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부처님 법이란, 깨달음이란 그런 엄청난 고행,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 아니야. 여기 부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또 슬기로운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래.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거라고. 특수 수행 전문가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래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느꼈어요? 뭘 돌아봤죠? 자기의 뭘 돌아봤어요?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돌이켜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본 걸 자꾸 연습해야지. 발표하는 연습을. 네. 그거 안 하면 돌이켜봤죠? 그 얘기만 하면 안 돼. 뭘 봤는지, 소를 봤는지, 고양이를 봤는지, 그거를 그냥 막 뱉어야 돼요.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거를 안 뱉으면 상에 빠져요. 돌아봤다는 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법문 듣는 우리 초사님도
입을 굳건히 담고 있지 말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 안 마치려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이가 도대체 누구야? 슬기로운 이가 어떤 사람? 자신이지. 그걸 알 수 있는 자신. 어떤 걸 알 수 있는 자신? 그저 무엇인가를. 부처님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것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부처님 가르치면 누구나 알 수가 있고 네. 누구나 또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불법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런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판단이에요. 네, 판단이 제가 먼저 했잖아요. 예,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돼. 봤으면. 자꾸 변론하면 그거는 인정한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단서가부터 슬기로운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슬기로운 이가 누구야? 이거 슬기로운 이를 딱 여러분이 봤을 때 스스로 돌아봤을 때 뭐가 보였어? 스스로가 뭐가 보였어? 슬기로운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다 했을 때 뭘 봤어? 그렇지. 나는 슬기롭지 않다. 그거 봐. 본인들 보고까지 내가 다 설명을 해줘야 본인들이 그것을 본 줄 알고 있으니 이게 전도가 돼도 분명히 슬기로운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걸 딱 여러분이 인식하는 순간 나는 슬기로웠나? 이 생각을 분명히 했다고 봤다고요. 그거를 맞죠? 네. 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슬기로운 이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이걸 다시 이렇게 법이라는 걸 이렇게 배워라고만 이야기들 하지, 이 자체가 무엇인지를 본인을 통해서 경험하게끔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 법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똑같아. 소승경전으로 가서 거기서 시작을 한다 그래도 다시 불교가 이렇게 정체돼요. 왜? 역사가 증명하잖아. 소승불교, 초기불교 하다가 거기서 불교가 죽으니까 대승불교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대승불교가 또 도구마에 빠져서 또 다시 소승으로 가자는 거야. 근데 그 도구마 빠지는 법을 안 가르치고 또 글로 가면 나중에 또 어떻게 돼? 이것도 또 빠지는 거야. 그럼 대승불교가 또 나와. 맨날 이렇게 쳇바퀴만 도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만 반복하면서 뭐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자랑들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본인들이 자신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계속 쳇바퀴만 도는 거지.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택 도는 소리들이야. 그러면서 스님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내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 이 슬기로운 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슬기롭다 하니까 벌써 지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지혜로운이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 지혜에 결국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누구나, 여기 답이 다 있어.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래. 누구나.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 오지 않아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봤어. 근데 100명이 와서 봤는데 100명이 다 이 실체를 볼까? 다 틀리지. 100명 중에 1명이 이 실체를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을지 몰라. 그럼 나머지는 왜 못 봤을까? 그렇지, 분별심 때문이야. 그 분별심을 더 구체적으로. 다 눈 뜨고 있잖아. 눈 감고 있잖아. 눈 이렇게 해봐. 눈 떴죠? 네. 다 눈 떠가지고 이 목탁을 다 봐라 그랬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목탁을 봤고, 어떤 사람은 목탁을 못 봤대. 그 못 본 사람은 어땠다는 거야? 눈은 떴는데 뭐라고? 딴 데 가 있다고? 그렇지, 딴 데 가 있지. 아니, 물리적으로 눈은 떴는데 이 물체를 못 봤대. 그러면 눈에 뭐 있다는 거야? 가려져 있거든. 그렇지, 가려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들 고민을 하나. 그 고민하는 게 가려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가 막힌 설명이지. 슬기로운 이는 이게 가려져 있지 않은 이라는 거야. 눈은 다 있고 눈은 다 떴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에 다 뭐가 있다고? 필터.
다 가려졌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가려졌죠. 뭐에 가려져 있을까? 자기 눈이? 그렇지. 생각을 하길 먼저 아상. 예. 아상이 뭐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게 눈을 먼저 가려.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얘를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목탁을 똑같이 와서 봤잖아요. 그러면 저거 한 30만 원 하는 목탁인데? 이래요. 저거 장인이 만든 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거 한 30만 원이면 하는 목탁인데 이렇게 분별심을 낸 사람은 왜 그 생각을 냈을까? 이 목탁을 보고?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봐. 그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탁을 보자마자 금액을 따졌을까? 돈의 기준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굳이 돈의 기준을 왜 가졌을까? 그 사람은? 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봐. 어떤 그 사람이? 옛날에 저희가 샀을 때 얼마를 샀는데 이거는 얼마만치 가치가 있나. 그렇지. 이렇게. 최소한 내가 이 목탁을 사봤다든지 네. 아니면 좀 더 각인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으려면 내가 전에 스님한테 이거를 30만 원 주고 시주를 했는데 스님이 뭐 이렇게 뭐 싼 걸 시주했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충격받거나 상처받죠. 그러면 그 필터가 아주 두껍게 남겠지. 그러면 이거 비슷한 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그때 그 상처, 그 서운함. 그게 눈을 탁 필터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탁에 있는 순수한 이것을 본 게 아니고 바로 그 옛날에 그것이 작용이 돼서 저는 30만 원 하겠구나. 저 누가 보시겠지? 지금 이렇게 비아냥되고 이러는 건 다 지난 과거의 상처의 작용이죠.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사는 거 지금 내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최소한 그러고 있다라고 알거나 그런 가림이 없는 사람이 슬기로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가 그 믿음이 아예 그거를 그냥 녹여버려. 아상이 무너진 거지.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게 슬기로운 이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실천해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는 평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제가 체크를 해놨죠. 이렇게 탁 두 번째 시간을 넘어선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 이러면 다 있죠. 다 물질은 다 눈으로 확인돼. 자 이건 이제 눈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시간이 흐르면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하죠. 그러면 이거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충족하는데 두 번째 명제는 충족이 돼야 안 돼. 이 물질은 다 눈으로 확인되니까 시간을 넘어서 있어 안 넘어서 있어 물질은? 안 넘어서 있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 시간이 흐르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변한다고. 그럼 두 번째에서 어긋나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말하는 법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다 부처님 법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그러면 시간에 초월되어 있는 게 뭐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되새겨서 되돌려서 찾아내면 되지. 그죠? 그것도 말해줄까 내가? 그것도 말해주면 와 스님 대단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올라가. 마음 하셔야지. 하셔야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지. 마음은 시간의 지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그렇죠? 마음도 받는 부분도 있고 받지 않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보는 거,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 소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끝나면 받죠.
소리는 영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과 여는 시간의 지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인과 연, 만남, 인연. 안 받아요. 자, 요게 포인트라 그랬죠?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물질적인 부분에 속해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넘어선 것, 요게 이제 여러분이 화두로서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마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법문을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을 때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죠. 귀족도 있었고 전문 수행자도 있었고 일반 무지랭이도 있었고 그 불가촉천민 사성계급 중에 노예들, 아주 태생이 원래 노예라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뭐 거기엔 창녀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법문할 때 여러 계층이 섞였겠죠. 그럼 저도 그렇지만 한 사람한테 할 수 없잖아. 한 계층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좀 근기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한 5종류로 나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시간을 넘어서 있다. 요거는 조금 이 관념적으로 수행을 많이 했다든지 의식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한테 좀 해당되는 얘기가 또 되겠죠. 그죠? 네. 그와 같아요. 이 다양성을 부처님은 충분히 배려한 상태에서 법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보면 서로 모성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 하나야. 하나로 가셨어, 부처님. 처음과 끝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5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제일 의문이 간다든지 마음에 남는 거, 이걸 가지고 부처님 법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내가 그전에 이걸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런 걸 돌이키면서 그 법을 열심히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요. 삶 속에서. 그러다 보면 다른 것 또 보여요. 알게 돼. 그렇게 깨우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어떤 게? 시간을 넘어선 게? 시간을 넘어선 게? 네,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 말을 맞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돌이키면 내가 있는 걸 그대로 볼 수 있는가? 이렇게 가야지. 못 본다고. 나를 돌이키는 게 중요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생각의 차원이에요. 관념 얘기야. 실제는 관념이 아니고 실체는 존이거든요. 행위거든요. 존재체거든요. 그러면 나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가라고 딱 다시 돌이키면 전혀 그럴 수 있지 않거든요. 스님 자체도 그래. 나도. 이 나도.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눈에 어떤 필터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 그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내 필터가 지금 많이 가려 있을 텐데 이 필터 제대로 됐나 점검하는 거. 그게 조견 오온이야. 그게 반야신경의 조견. 빛이 완전히 그림자 하나 없이 비춰본다. 여기서 태양빛 오면 이 뒤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이건 조견이 아니에요. 조견은 그림자가 없이 비쳐 보여지는 게 조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 자등명 했을 때 등불을 밝혀서 이걸 등불을 밝히면 보일 거 아니야. 빛이 보이잖아. 이쪽은 환히 알았어. 아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D는 모르겠네. D는 그림자겠네. 그러면 얘를 돌리거나 내가 D로 가거나. 이게 조견이에요. 조견을 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선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조고 각하 그러는 거예요. 회강 반조 그러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바깥으로 향했던 것을 반조 이렇게 내 쪽으로 돌리라는 거야. 빛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계속 찾으려고만 했다는 거지.
그 찾으려고만 하는 그 생각의 의지를 돌이키라고.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만 했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만 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경영으로 가면 내가 소비자들을 내 물건을 많이 팔려고만 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깨달음을 불교를 제대로 수행을 하면은 바깥에서 돈을 안 벌래? 안 벌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만 했네? 이걸 보는 거잖아. 그럼 누가 자기 거 뺏어가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은 말 안 해도 알아. 그 상대가 딱 비즈니스맨이 세일즈맨이 딱 뭘 쓰래? 주머니부터 딱 쥐어. 마음에서 벌써 딱 닫어. 이미 자기 주머니를 꽉 쥐고 있는데, 지갑을 쥐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폈어. 프레젠테이션 엄청나게 잘하고 막 현혹시켜가지고 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뺏겼어. 이렇게 나갔어. 돈을 지불했어. 그 다음 바로 알아요, 몰라요? 이 소비자가 알아. 그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그 다음부터 열질 않아요. 보기는 봐도. 왜냐면 자꾸 그 사람이 패배감에 빠진단 말이야. 내가 저 사람 말에 넘어갔네? 요새같이 많이 배운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래서 오히려 모자라게 상대에게 느껴주는 게 비즈니스는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파는 사람인데 영업사원인데 좀 모자란 것 같아. 그 소비자가 그렇게 느껴야 돼. 그래야 저 사람한테 손해 안 보니까 이왕이면 저 사람한테 가서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고도의 심리전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제가 다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사업을 잘할까를 봤더니 그 사람은 나보다 학식도 적고 뭐 학벌도 적고 경험도 적은데 나보다 사업을 잘하더라고. 프레젠테이션도 더 못하고 너무도 어리석게 하는데 나보다 훨씬 일을 잘 따오고 잘해. 이 심리가 정확히 그 심리예요. 겉으로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정보를 딱딱 제공해봐. 그때 그 사람은 뿅 가지. 인정을 해라. 그래서 이 깨달음을 제대로 해나가고 이 아르차림 수행을 제대로 하면 사회생활을 성공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부처님은 성도를 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무여열반, 대반열반을 경계로 가지를 않은 거야. 중생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해탈의 세계고 이게 극락세계라는 법을 가르쳐 주려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처님이 느꼈다면 어때요? 그걸 깨우쳤다면 바로 육신을 떠나서 해탈으로 가는 거예요. 열반세계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중생들을 잡고 바치게를 잡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극락도 여기 있고 열반도 여기 있고 해탈도 여기 있고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을 또 했지만은 이 중생의 심리가 귀하다고 그래야지 그거 찾죠. 네? 극락세계가 어디냐 그랬을 때 중생의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천만억 불토를 지나서 그냥 무슨 은하계 수백 개 은하계를 지나서 거기에 극락세계 있어. 이래야 중생이 어때? 극락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래야 가져. 너 안에 있어 그러면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 가르침이라고. 가르쳐가지고 방향제에 있어서 그 움직이게 하는 거지 이 자체에 있질 않다고. 이 자체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가르쳐주는 게 유심정토. 네 마음이 부처고 네 마음에 극락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건 가르침을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마음에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움직이게 하려면 이 마음 밖으로 작동하게 해야 돼. 사람은 중생심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파란색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파랑새를 쫓아 마당을 건너 대문을 바깥으로 나갔잖아. 그렇게 나가서 그 행동을 해야 결국은 자기 마당으로 다시 와서 파랑새의 가치를 깨우치고 파랑새가 되는 거야. 너 파랑새 집안에 있어 이러면 그 법학에서 똑같이 나왔잖아. 너의 그렇게 어렵게 살 줄 알고 보석을 네 품 안에 넣는데 너 그것도 안 쓰고 다 거지되고 있었구나. 나를 가르쳐주는 얘기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가르침, 어리석은 사고의 의식 습에 젖어 있다는 것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자, 합장을 하시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겠습니다. 자, 명상을 종소리에 집중을 하세요. 이 종소리가 내 귀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종소리에 집중합니다. 종소리가 완전히 인식이 안 될 때까지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은 세상사에 끄달려 살았습니다. 세상사에 끄달려 사는 동안 나는 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일이 화려하고 때로는 어려웠을 때 거기에 시시비비하고 웃고 울고 하기 바빴지 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나와 같이 있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소리로 가슴을 울리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나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세요.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나에게서 일어난 것은 모두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참회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내가 대견합니다. 내 존재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대단하구나. 잘했어. 잘 살아왔어. 난 널 믿어. 네가 최고야. 잘했어. 자, 숨 크게 들어 마시고요. 눈 뜨시고.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자꾸 경험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자기를 경험하고 훈련시키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항상 나를 떠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외롭지 않겠어요?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외로워요. 내가 항상 나랑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교를 무아무아하니까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무아, 내가 없다. 나를 비워라 그러죠? 좋아요. 나를 비운다고 합시다. 그럼 비웠어. 그럼 비우려고 하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한지 알아. 그 무한지 아는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나를 떠나서 뭐가 있어요? 이게 경험하지 않은, 자기를 경험하지 않은, 수행하지 않은 불교를 가리키니까 이게 교학으로 하니까 무아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들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무아를, 나를 버리기 전에 나의 무엇을 버릴지 충분히 좀 봐. 나를 경험을 해. 그리고 나서 버릴지 않을지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못났다고 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인정해줘봐. 사랑해주고 잘했다고 격려도 좀 해주고, 어머니한테 인정 못 받은,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은 그 서러움 알죠? 그걸 왜 스스로에게 또 다시 그 서러움을 줘? 부모에게 못 받았으면 내 스스로에게도 나에게 응원을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도 너 살아있지 않니? 여태까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그래도 너 견뎠잖아. 앞으로도 너 할 수 있잖아. 얼마나 대단해. 멋있잖아요. 명마도 채찍질만 맞으면 결국은 쓰러져요. 처음엔 달릴지 몰라도. 사실 명마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명마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 달린다고 했어요. 맞질 않아.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채찍질을 하네. 맞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이키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불자, 그런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스스로를 경험하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으로 돌아가시고 정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